지금 이 시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맘에 심긴 주님의 사랑 어찌다 고백할까. 이 멜로디에 삶의 시간만 주께 드리기 원해. 내 맘을 적신 하늘의 기쁨 어찌나 표현할까. 나의 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만 높이기 원해. 내 안에 복음아 주 찬양하여 해와 달 별들아 주 경배하여라. 세상에 퍼지네 영원한 주 사랑 다 기뻐서 고하네. 주의 내 삶에 새 봄을 피우네. 샬롬의 햇살에 내 영이 춤추네. 세상에 흐르네 오 놀라운 사랑 참 소원 노래하네. 생명의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에 심긴 주님의 사랑 어찌나 고백할까. 이 멜로디에 삶의 시간만 주께 드리기 원해. 내 맘을 적신 하늘의 기쁨 어찌나 표현할까.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만 높이기 원해. 내 안에 복음아 주 찬양하여라. 해와 달 별들아 주 경배하여라. 세상에 퍼지는 영원한 주 사랑 다 기뻐서 고하네. 주는 내 삶에 새 봄을 피우네. 샬롬의 햇살에 내 영이 춤추네. 세상에 흐르네 오 놀라운 사랑 참 소원 노래하네. 생명의 주께. 내 안에 복음아 주 찬양하여 해와 달 별들아 주 경배하여. 세상에 퍼지네 영원한 주 사랑 다 기뻐서 고하네. 주는 내 삶에 새 봄을 피우네. 샬롬의 햇살에 내 영이 춤추네. 세상에 흐르네 오 놀라운 사랑 참 소원 노래하네. 생명의 주께. 아멘.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늘 해피타임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처 주간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시대의 주인공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격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게요. 그 고3의 치열한 그 관문을 뚫고 지금 청년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본당에서 깔끔팀 주간 대청소가 있고요. 꿈드림 봉사단은 오전 8시 30분부터 1층 드림채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끝나고 또 한식, 양식 우리 식당에서 또 카페에서 아침 식사할 수 있고요. 오늘 조식은 우리 조재희 권사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잘 먹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해피타임 기도회로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른 아침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다니엘 같은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다윗 같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하나님의 리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악되고 또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순결한 신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보존시켜 주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하는 복음의 리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향력 있는 각 분야의 리더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필요한 또 배우자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멋진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귀한 말씀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의 사람으로 사는 법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오늘 청년들이 함께 특송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힘든 시대가 되는데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 부모님? 학교 선생님? 그건 아닐 것 같고. 누가 제일 무서워요? 누가 제일 무서워요? 여자친구? 누가 제일 무서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 자신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내가 본능으로 행하고 싶고 욕심으로 행하고 싶은 내가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내가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못된 내가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 무력함 속에 있는 내 자신이 사실은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생각만 지키고 여러분 자신의 마음만 지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된다면 우리는 가장 멋진 내가 될 것이고, 만약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나를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수많은 나의 욕심과 생각과 그런 감정을 따라 살아간다면 때로는 내가 관계를 파괴하고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못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이 가장 무서운 내가 아니라 가장 멋지고 위대한 꿈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왜 제가 우리 자신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그렇게 만만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정말 위험한 시대잖아요. 따라잡기도 버거운 시대입니다.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시대의 문화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흔들어대고 끊임없이 무너지게 만들고 끊임없이 낙심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좌절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나는 가만히 조용히 살고 싶은데 세상은 우리를 계속 구석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꿈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실패와 낙심의 자리로 몰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가장 조심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가장 보호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가장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안겨주는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었던 교회였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했고, 경제적으로 윤택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어 있고 육적인 쾌락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나 무역 도시 보면 다 사람들이 흐트러져 있고 쾌락을 추구하고 또 흥미와 재미를 추구하는 그러한 도시가 대부분 그런 항구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큰 신전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이나 쾌락이나 욕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도시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이 철학을 따라서 사람들은 이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영혼은 존귀하지만 우리 육신은 어차피 죽으면 썩을 몸,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러니까 육체는 원래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만 죽어서 천국에 가지 육신은 우리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 와서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찬양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육적인 쾌락이나 시대 조류를 따라 살았습니다. 아마 청년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야, 우리 한참 살아보고 결혼해야지. 시대 다른 사람들 다 해. 야, 다른 사람들 즐기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야, 오늘 예배 드리고 클럽 갈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청년들과는 전혀 낯선 모습이지만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은 꿈의 청년들이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지만 두 가지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개념을 나누려고 그래요. 꿈의 사람은 숙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숙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간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숙소나 집이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네, 물리적으로는 똑같지만 철학적으로, 생각적으로, 공간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 몸은 성령의 전,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다시피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제가 왜 숙소와 집의 차이를 이야기했는가? 숙소는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외제 나가거나 그러면 집을 구하거나 오피스를 구하거나 하숙이나 뭐 아니면 자취를 하거나 이럴 때에 머무는 곳은 숙소입니다. 저는 거의 평생을 숙소에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세나 월세로 살았기 때문에 숙소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전세나 월세로 사는 분들이 계실 텐데 못 하나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못해요. 조심해 사용해야 됩니다. 나가라면 나가야 됩니다. 2년, 길어야 4년입니다. 저도 2년마다 뭐 저 때는 뭐 이렇게 연장 갱신하는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공주에서도 2년마다 월세로 전세로 계속 옮겨 다녔었거든요. 근데 참 피곤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이사한 곳에 제가 전세로 살거나 월세로 산 곳에서 막 그곳에서 막 그리워하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가로 내가 집을 살고 또 고향에 부모님 집, 이런 집은 추억이 있습니다. 내 삶이 담겨 있고요. 그곳에 애정이 있습니다. 숙소는 잠시 머물다 가는 호텔이나 모텔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 숙소에 정성을 쏟지 않습니다. 숙소는 단지 내가 거쳐가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숙소에는 애정이 없습니다. 근데 집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삶의 추억이 담겨있는 우리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집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 집을 아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숙소처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집이기 때문에 아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인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삶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몸을 숙소처럼 여겼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숙소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휴가 가서 호텔이나 모텔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청소 깨끗해 놓고 막 아끼고 막 이러고 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막 함부로 사용합니다. 왜? 그냥 거쳐가는 곳이니까요. 아마 여행을 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잠시 거쳐가는 그런 숙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 우리의 몸은 다양한 사람들을 받는 숙소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집처럼 존귀하게, 아름답게, 고상하게, 멋지게, 거룩하게 이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청년들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자기의 몸을 숙소처럼 사용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가서 이 성전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성전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들의 욕심을 위하여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채찍이 들고 내쫓았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특별히 청년들 꼭 기억하셔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됩니다. 술 먹는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담배 핀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요즘 청년들 중에 뭐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마약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술도 과하게 먹는 분들도 계시고, 이건 청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책무입니다. 특별히 제가 청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운동 좀 하세요. 피시피시 대지 말고. 우리 어른들도 날씨가 뜨거우니까 좀 저녁 때 선선할 때 맨발로 좀 걸으세요.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바이러스나 뭐 여러 가지 좀 힘들어서 우리 몸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건 우리 불가항력증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하여 건강하게 먹고 건강에 관리하고 건강에 유지하고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것들을 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숙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여러분의 몸을 잘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꿈의 사람으로 살려면 정착민이 아니라 여행자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정착민이 아니라 여행자로 살아가라. 오늘 고린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 소유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착민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행철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요즘은 이제 그 카톡을 보면 그분 이제 스토리 이런 것도 다 보이잖아요. 보면 뭐 어디 가서 이렇게 해변 가서 찍은 또 그다음에 또 어디 여행 가서 지금 막 이런 프사들도 막 올리고 하는데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여행을 다니시는 것 같아요. 뭐 힐링되고 좋지요. 그런데 그 여행지 가서 그곳에다가 밥솥 사놓고 그곳에다가 장 짜가지고 붙박이장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놓고 오지 않습니다. 왜? 여행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이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마음대로 평생도록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막 너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영원히 정착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저는 짐이 별로 없어요. 집에서도 그렇고 이사를 뭐 28번을 다녀보니까 결혼 36년 동안 5년 동안에, 그러니까 늘 언제든 이사 갈 준비, 이민 가방 4개면 딱 갈 준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별로 사실 짐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사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이가 최대한 간소하게 미니멀 라이즈로 살아가자, 미니멀 라이프로 살아가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방 짐 싸서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아주 이력이 생겼습니다. 근데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영원히 정착할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여행객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주신 이 청춘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젊어서 놀자. 아니요, 젊어서 주를 섬기고 예배하고 복음을 위해 쓰임 받아야지요. 나중에 무릎 아프면 못합니다. 나중에 힘 딸리면 못합니다. 제가 만약 정말 체력이 비실비실했다 그러면 주일날 설교하고 또 운동도 하고 저녁에 또 변화삼도 해야 되는데 변화삼 못 할 거려? 하다가 지쳐서 쓰러질 거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정말 한 톨 하나까지도 아낌없이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든지 주를 위해서 잘 사용하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열정이 있든지 쓸데없는 곳에 열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그 열정을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정창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처럼 살아가는 신앙의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이제 어린이들은 오늘은 청년주간이라 많이 오지 않았는데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내 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성전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저에게 늘 가르쳐 주신 것이, 저는 목사들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성물이다라고 성물의식으로 가르쳐 주셨고,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래서 잘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셔서 이 성전의식과 성물의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것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낍니다.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시간도 자녀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야. 아니요, 내 새끼 아니에요. 하나님 새끼예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설교가 뭔지 아세요? 부모의 삶이에요.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가장 오래 남는 설교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게 오래 남는 설교가 아니라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사랑하는 모습이 자녀에게 남겨지는 가장 오래 남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 청년 주간에서 함께 해피타임 예배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고린도 이 도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내 몸은 내 거야. 아니요,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몸은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주를 위해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20절에서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꿈의 사람이 사는 법입니다. 그러니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내 몸은, 내 삶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세요. 특별히 청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아요. 낙심될 때, 좌절될 때, 넘어질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극복해내세요. 이겨내세요. 절대로 그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 생명은,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끝까지 잘 보호하고 유지하고 지키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는 이 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제일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나 자신이다. 저는 우리 꿈의 청년들은 내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제일 자랑스러운 사람, 내가 제일 멋진 사람, 내가 가장 함께하고 싶고 가장 사랑하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내 몸을 숙소처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존귀하게 사용하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을 잠시 다녀가는 여행자처럼 그렇게 초월해서 초연하게 사용하고 살아가자.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정착민이 아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잠시 다녀가는 세상 속에서 꿈의 사람으로, 꿈의 청년으로, 꿈의 성도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고등부 수련회 아이들이 지금 무주에서 수련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에 오늘 주셨던 이 말씀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착민이 아니라 여행자처럼 살아가되 우리의 몸은 숙소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도 이 시대 속에서 무너지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 꿈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리더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청년들은 자신을 위하여, 성도들은 청년과 고등부를 위하여, 같이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숙소처럼 대하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건강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정착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객처럼, 순례자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무섭습니다. 이 시대가 위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신부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리더로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열정과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꿈의 교회를 통하여 이들이 잘 세워지고 훈련받아 하나님의 리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주에서 이제 수련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이 치열하고 가장 힘든 시기를 이겨내며 그들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그들의 인생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에 있는 수많은 리더들, 우리 다음 세대, 다음 또 시대의 주인공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 명령,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패역하고 죄악되고 더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문화를 따르고 친구들의 말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꿈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은 함부로 써도 되는 숙소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임을 깨달았사오니 오 주님, 하나님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그 몸을 잘 관리하고 그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인생,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이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순례자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여행객처럼 살아갈 수 있는 초연하고 초월적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그들에게 동일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특별히 이번 여름 순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시대 아이들에게 기억되게 하셔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수많은 꿈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꿈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